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제 설교가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고요. 조금 여러분 듣기에 어떤 분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설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용하는 말씀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처소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저희들 모여 있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또 우리 모든 심령의 빈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실 텐데요. 연로하시고 건강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 젊은 분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는 저마다 지은 죄를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 오직 주님께만 죄사함이 있음을 알기에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남을 비난하는 일에는 말도 잘하면서 정작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벙어리였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밤이 가는 줄 모르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는 무감각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어 열방의 작은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회한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실 것이라. 아멘. 미가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장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서신 분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사하게 피었던 벚꽃들이 지고 푸른 잎들을 내고 있는데 이 또한 꽃잎 못지않게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모든 움직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하나의 변화에 감동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지만 이런 가운데 가족이 더 많이 모여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미처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시도할 수 있으며 무조건 더럽혀져만 가고 있던 대기들과 환경들이 나아지는 것도 보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불편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되돌아보며 우리를 성찰하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각 가정마다 흩어져 있고 멀리는 저 다른 나라에까지도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말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마음을 담아내는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 주시니 그 해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하니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방 아모리 사람의 땅에 사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을 당하였다.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아멘.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 즉 사사들의 이야기, 오늘은 야일,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제목은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요? 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역사는 발전하고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더 좋은 쪽으로, 더 정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경제와 문화적으로도 더 진보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100여 층의 초고층 빌딩들이 세계 곳곳의 도시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을 마음 놓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처리되고 있고 자동차는 매연 하나 안 나오는 전기와 수소로 움직이고 그것도 운전자의 수고 없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동차가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많이 좋아진 것일까요?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이동이 중지되었고 공장도 문 닫은 곳이 많고 학교도 문 닫았고 병원에는 수용 가능한 환자들이 훨씬 넘게 찾아와서 병실에 수용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사망자들이 늘어서 그들이 시신 보관할 곳도 없어서 어느 나라에서는 아이스 링크, 스케이트 타는 실내 아이스 링크에 시신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도 있을 지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것뿐이지. 세상은 좋아진 게 맞을까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민주화되고 법과 제도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 것 같지만 여전히 불공평한 재판의 결과로 분노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소득을 올려준다고 임금 하향서를 올렸는데 그 임금이 부담스러워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마트폰과 첨단 자동차와 같은 제품들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필요 없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역시 사람이 돈 벌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어 투자하는 사람의 재산은 한 나라의 총생산과 비슷한 곳도 있는가 하면 공무원으로 일해도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나라도 있으니 그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의 삶은 어떨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왕처럼 굴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사사는 백성들 간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재판에서 해결하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입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면 전쟁터에 앞장서 나가서 싸우는 장수의 노릇도 하지요.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2절을 참고해 보면 돌라와 그의 집안이 대대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용맹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대를 잘 만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끄는 동안 외세 침입 없이 잘 지켰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후손들로 믿음이 잘 키워진 것 같습니다. 비록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은 한 줄도 없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예전처럼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일이 있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좋은 지도자의 삶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돌라를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 야일이 등장합니다. 그는 22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주변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이 평안하게 잘 이끈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사사 야일은 아들이 70명이 있었고요. 30명이 있었고요. 70명은 기드온입니다. 와우. 아들 70명보다는 적지만 30명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인은 여럿이었을 거고 딸들도 생각해보면 역시 기드온 못지않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으니 말이죠. 그 아들들이 각각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각각 나귀 한 마리씩. 그래서 30마리를 타고 다녔다고 그랬죠. 또 성읍을 하나씩 다 맡겨줘서 30명의 아들이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고도 하니 여러분 어찌 보면 기드온이 누렸던 왕같은 삶 그 이상을 이 야일도 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야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누린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시던데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야일은 그리 좋은 사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처럼 야일은 왕과 같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역할이 아닌 자기 자신과 자녀들이 과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데는 믿음의 이유에 더해서 같은 동족 간에는 평화롭고 평등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야일과 그 가족이 보인 모습은 이런 이스라엘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야일이 어떤 지도자였는지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돌라가 떠난 뒤에 이스라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야일이 떠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아들들이 섬겼던 성배의 흔적들은 남아 있으나 사람들은 이전 사사들의 사후에 버렸던 모습처럼 다시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우상을 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이런 이스라엘의 행태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다시 블레셋과 암몬 자손과 같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18년 동안이나 고통은 계속되었지만 그 긴 18년 동안의 고통을 겪는 중에도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원인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시작된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그 안에 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중 하나의 변이만으로 인류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몸으로 겪으면서 경고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 남의 일처럼 말하거나 또는 남 탓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생각하고 우리에게 고칠 것은 없는지 찾아보는 정도는 해야 짐승보다는 나은 사람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국경 폐쇄,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와 같은 이런 방법이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멀리하고 타인, 특히 외국인이나 특정 지역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꺼리고 멀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보수당인 새누리당은 180석이 가능하다는 여론 결과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22석, 당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민주당이 123석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과 무소속이 각각 6석과 11석을 얻었습니다. 당시 투표율은 58%입니다. 40% 넘게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123석으로 일당이 된 민주당은 당시에 득표수가 606만 표였습니다. 2등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의석은 한 석이 부족했지만 득표수는 민주당보다 190만 표가 더 많은 796만 표였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38명이 당선된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30만 표가 더 많은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제1당이 되었지만 마음껏 웃을 수가 없었지요. 근데 이 지난 20대 국회 임기 중에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최순실을 키고 정치한 탓에 국민 감정과 법을 어긴 부분 때문에 국민 중에 78%가 탄핵을 찬성했고 반대한 이들 중에도 사실은 잘못했지만 불쌍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18%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는 3분의 2의 가결로 탄핵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오랜 심의 끝에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 편드느라 도리어 국민을 편갈아 놓고 정작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에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임기를 보내며 그나마 막말도 쏟아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조국 법무수석은 법무장관에 임명되려다가 자녀의 입학비리와 같은 문제가 밝혀져서 청문회가 시끄러웠고 국민들도 편이 갈라져서 조국 수호와 또는 조국 임명 반대로 거리에서 반대하는 시위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드러난 여론으로만 조국 후보의 사퇴가 맞다는 게 53%, 조국 사퇴가
조국 사태는 안 된다라고 한 일이 43%입니다. 그 재판과 직접 연루되어 있는 일을 법무장관의 임명 강행하려다가 이렇게 심한 갈등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새누리당이 얻으려 했던 180석 그것을 실패했었죠. 근데 이번 여당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민주당 찍어준 사람이 944만 명, 33.8%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미래통합당이 103석밖에 얻지 못했는데 득표수는 930만 표, 33.4%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석수는 77개나 차이가 나지만 두 당의 차이는 0.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은 이는 34%입니다. 국민 전체 중에 받은 지지를 생각해보면 의석은 180석이지만 절대 자만하거나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9%가 나온다고 합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선거에 참여한 이들도 34%가 불참했는데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연 몇 사람이나 어느 성향의 사람이 참여해서 보여주는 것인지를 잠잠히 생각한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특정 정당이나 부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관객과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어느 한쪽의 팬이 되어 어느 한쪽의 팬이 되면 경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 한일전을 생각해 보시면 항상 심판은 일본의 편파적인 것 같고 일본 응원팀은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죠. 반칙도 항상 일본이 저지르는 것 같고 우리 팀 반칙은 반칙 아닌 것 같은데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편파적이어서요? 아니요, 정말 그렇게 보이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팬심의 착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참 지성도 있고 합리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집단이 되면 항상 자기 편에 의도된 주장만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과장과 축소가 항상 당연히 따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의 말만 들으면 우린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양쪽 편의 말을 다 듣다 보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소위 태극기 부대나 문바로 불리는 정도의 팬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시면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어도 분별하지 못할 것이고 이런 우리의 지지에 도취되어 편파적인 정치를 한 정치인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역사에 죄를 지은 집단으로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의 책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뉴욕의 김정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오래된 남아공의 인종차별과 비민주적인 국가 운영에 맞서서 23년간이나 옥살이 하면서도 소신과 주정을 꺾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책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한다. 이것이 자연으로부터 온 것인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내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항상 머리를 하늘로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그리고
항상 전진하는 삶을 살아간다. 내가 인간에 대해 좌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좌절에 내 삶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나는 패배자가 되고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나를 성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고 그러나 다시 일어났는가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동정심과 자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 정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난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바로 우리 세대가 이루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여러분의 위대함을 꽃피우게 하라. 각각의 만델라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참 감동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만델라는 후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27년 동안 감옥에 몰아넣었던 데클레스라고 하는 백인 정치인을 부통령으로 지명해서 흑백 연립정부를 세우고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준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0도씨 이하의 얼음장 같은 물 밑에도 그 흐르는 물은 4도씨의 물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암울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 야일과 같은 이기적이고 현실지향적인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서 사사 돌라처럼 이름과 후대에 자랑하려는 업적의 글귀 하나 남기지 않았지만 후대가 평화롭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고 남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후대를 위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 우리가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가 실천해 가야 할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 좋아지는 것 아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다 괜찮은 것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 아닌 사람이 어떤 편에 가담하느라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조차 우리가 놓쳐버린 인생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께 소망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지 못할 꿈을 욕망을 위해 살다가 지금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과 사람들에 소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자기 자녀와 가족들의 쾌락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놓쳐버린 사사 야일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업적에 글귀 하나 남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버틸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명과 과제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이 믿음 가운데 올곧게 든든히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직분에 잘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드립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를 통해 얻고 있음을 압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 지으신 것이기에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속히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물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은 우리만 붙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빨리 나누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것들,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되어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해결까지 우리가 4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살아있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살아있는 교 검색하셔서 이용해 주시고요. 구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매주 찾아보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전해드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문을 꼭 함께 읽으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우리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고동 든다 환한 빛도 알아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사사 야일과 같은 헛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보다 사사 돌라와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굳건하게 세워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또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안하십시오.